레위기 20장 말씀을 함께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레위기 20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살벌하지 않습니까? 네, 죽어 마땅한 죄들, 죽어 마땅한 범죄들. 하지만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 되지 말고 살아 마땅한 사람이 되시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다 같이 죽어 마땅한 사람 되지 말고 살아 마땅한 사람 되십시다. 자, 옆에 사람하고 같이 해봐요. 다 같이 시작. 단테의 신곡에 보면 그 지옥과 천당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지옥에도 차등이 있어요. 천국에도 차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 땅에서 행한 일들에 대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선 가운데도 좀 더 나은 선이 있고 그렇지 못한 선이 있고, 좀 더 저질의 악이 있고 보편적 악이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결과를 지불할 때에도 상급에도 차등이 있고 벌에도 차등이 있습니다. 천국에도 똑같은 것이 아니라 차등을 따라 영광을 누리고, 또 지옥에도 차등을 따라 대가를 지불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시면 다음 세상에 대한 보상을 예수님이 언급하면서 바울 사도를 통해 별의 영광, 달의 영광, 해의 영광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저는 매우 공평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은 사람하고 어영부영 믿어서 턱걸이만 한 사람하고 천국에 가서 꼭 같다 그러면 그것이 불공평한 것이죠. 그리고 악한 사람 가운데도 예수는 안 믿었지만 비교적 선하게 산 사람이 있고, 예수도 안 믿고 아주 악하게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꼭 같은 형벌을 받는다면 그것은 공평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레위기 20장에는 특별히 죽어 마땅한 그런 아주 중대한 범죄들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는 보다 큰 죄, 보다 적은 죄, 대죄, 소죄 이렇게 죄를 나누는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전체는 거룩을 위한 백성들의 규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계속되는 주제예요.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계속되는 주제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레위기 20장에서 특별히 7절과 8절 읽어보시면 레위기 전체의 주제가 20장에도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8절 다 같이 읽어요. 8절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서에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주제. 근데 우리가 거룩을 위한 규례를 지키고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범죄, 중대한 범죄, 죽어 마땅한 범죄, 사형받아 마땅한 범죄들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약시대의 죄에 대해서 적용되었던 형벌은 신약에서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신약에 와서 형벌에 관해서는 달라져요. 구약에서는 안식일 안 지켜도 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 형벌을 지금도 적용한다면 살아남을 인간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벌은 지금 새로운 언약의 시대, 은총의 시대에서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도 중대한 범죄이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도 심각하게 보신다는 것은 변하지 않은 사실입니다. 자, 오늘 레위기 20장에 등장하는 세 가지 죽어 마땅한 범죄, 세 가지 죄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몰렉 숭배의 죄입니다. 몰렉 숭배의 죄. 1절부터 5절까지가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2절 다 같이 읽어요. 2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무서운 죄죠.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해 마땅하다.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자기의 자녀들을 바치고 그들을 숭배했던 죄입니다. 몰렉이라는 것은 본래 이방의 우상신인데 아수르에서부터 기원했다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스라엘 바로 옆에 요르단 지방의 암만이라는, 요르단의 수도가 지금도 암만이에요. 그 지역을 옛날에는 암몬 이렇게 불렀는데 암몬의 우상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머리는 소의 모습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몸은 사람의 몸이에요. 청동으로 만들어진 우상인데 항상 손을 앞으로 이렇게 뻗고 있습니다. 자, 몰렉에게 제사 드리는 날이 되면 사람들이 자기들의 장남 혹은 장녀를 갖다가 손을 뻗고 있는 몰렉 우상신에다가 얹혀놓습니다. 그러면 그 얹혀진, 제물로 바쳐진 그 아이를 펄펄 끓는 불 속에다가 집어넣어요. 네. 그래서 불에 들어가게 되면 이 아이들이 비명소리를 지르겠죠. 발버둥을 치고. 그래서 태워 죽입니다. 몰렉에게 바쳐진 것에. 그럼 나중에 쓰레기처럼 다시 불에 태워 소각시킵니다. 아주 야만적인 그런 우상 숭배의 한 형태였습니다. 이것이 이방의 이런 습관들이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본성, 옛날부터 있었던 하나의 본성. 지금도 여러분이 가면 이스라엘 그 오스만 터키 시대에 축조한 구 옛날 성이 쭉 둘러싸고 있는데 이 성의 서쪽, 남쪽, 서남으로 골짜기가 이렇게 파여 있어요. 그 골짜기를 가리켜서 흰놈의 골짜기 이렇게 부릅니다. 흰놈의 골짜기. 백인들만 사는 골짜기가 아니고 골짜기 이름이 흰놈의 골짜기.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이 어린아이들을 몰렉에게 바쳐진 아이들을 불태워 쓰레기처럼 소각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에서는 항상 그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불과 연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옥을 가르치면서 지옥의 교훈을 가르칠 때 저 불에 들어간다 그랬을 때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에 그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의 별명이 게헨나, 지옥이라고 불리워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겨요. 도대체 왜 어쩌자고 자기의 그 소중한 자식을 그렇게 갖다 바칠 수가 있을까? 딱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머지 가족들이 정말 잘 살 수 있다. 나머지 가족들이 운이 터져갖고 참 잘 살 수가 있다. 나머지 자식들이 모두 성공하고 아빠의 사업도 성공한다.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모험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은 죽어마땅한 범죄다.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이런 이방인의 악습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얼른 생각하기를 그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옛날 몰렉 우상신에게 갖다가 자식을 바치는 사람들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혹은 가족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히 여기던 신앙도 쉽게 포기하는 그런 부모들은 없을까요? 얘야, 교회 나오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돼. 1년 동안 안 나와도 괜찮아. 대학 들어가서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성공이라는 우상의 신에게 갖다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 나오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자식들이
대학 가서 갑자기 습관을 들이려니까 습관이 생기나요? 안 생기죠. 대학이 더 중요할까요? 성공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내 자녀들이 평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까? 저는 지금도 수많은 우리의 부모들이 저들의 성공을 위해서 자식들을 몰래게 우상순에게 바치는 부모들이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이방의 습관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계속 이 몰래게 우상숭배의 습관을 경고하시는 이유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습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장 23절 한번 보세요. 20장 23절. 레위기 20장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그건 이방의 습관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성경의 가르침은 신약에 와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뭐예요? 본받지 말고. 안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식들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을 다 포기해버리고 믿음도 쉽게 포기해버리는 오늘 이 시대의 부모들의 얼굴을 몰록에게 자식을 갖다 바치는 모습, 우상에게 자식을 갖다 바치는 모습, 그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죽어마땅한 죄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몰렉 숭배의 범죄였습니다. 두 번째로 레위기 20장이 경고하는 또 하나의 범죄가 있어요. 그것은 접신자를 따르고 있는 죄입니다. 접신자를 따르는 죄. 6절 이하 8절까지가 그것을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한 절만 다 같이 시작.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그랬어요. 끊겠다. 레위기 20장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결론? 레위기 20장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절, 27절이 되겠죠? 자,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구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신이 통치하는 곳에서는 접신자를 허용하면 결코 안 되는 그러한 엄격한 율법이 적용되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접자, 오보트라고 히브리어로 오보트, 혹은 박수, 이데오니.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죽은 자의 신을 불러냅니다. 죽은 자의 신을 불러내서 그들을 통해서 미래를 알아내는 행위. 앞이 궁금해갖고 이 사업이 잘 될까? 5년 후에 어떤 일이 생길까?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미래에 대한 진한 호기심이 있어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영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영매, 죽은 사람들의 신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근데 왜 성경이 이것을 엄격하게 죽어마땅한 범죄로 그렇게 경고하고 있을까요? 그 영매자들이 어떤 때는 잘 알아맞혀요. 여러분,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맞춘다는 것을 아십니까? 알아맞춘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알아맞추게 되면 계속 귀신 따라가죠. 귀신을 따라가면 귀신들이 거하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지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영매자들을 의지하게 돼요. 결국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매자들을 계속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접하는 박수무당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구약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이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이 사람이 신앙이 있긴 있어요.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다가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자 어떤 일을 했을까요? 자,
사무엘상 28장 6절하고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kum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라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7절에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응답이 오지 않자 그러면 신접한 여인이라도 찾아가 봐야겠다. 옛날 얘기죠. 지금은 결코 그런 일 없죠. 그렇죠? 교회 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오는 것 같다. 어쩐지 나도 용한 사람 한번 가서 만나보고 싶다. 그런 일이 오늘 교회 안에는 결코 없죠. 왜 웃으십니까? 혹시 그런 케이스를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있어요. 교회 나오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단순한 미래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이렇게 박수무당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사울 왕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해서 신접한 여인을 만나서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알게 돼요. 네, 네가 왕위에서 쫓겨난다. 신접한 여인이 귀신이 정확하게 예언을 했어요. 도움이 안 됐어요. 그것 때문에 파멸합니다. 결정적으로 이 사건 때문에 사울왕은 추락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파멸의 자리로 떨어져 갑니다. 안들 어떡하겠어요? 미래를 안들 알아본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결코 이런 무당을 찾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 교회 안에서는 이런 습관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많이 찾아다닙니다. 예언의 은사. 저는 은사 가운데서 가장 조심해야 할 은사가 예언의 은사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언의 은사를 믿어요.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결정적인 어떤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은사를 주신 사람들 통해서 어떤 경고도 주실 수가 있고 또 어떤 특별한 인도를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예언의 은사가 있는 것을 실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요즘 우리 주변에 돌아다니는 소위 예언의 은사 가운데 90% 이상은 다 가짜라고 생각을 해요. 90% 이상은. 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은사입니다. 은사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은사예요. 왜냐하면 한 번 이런 은사를 통해서 나에게 도움이 됐다 생각하면 계속 찾아가요. 계속 찾아가. 그런데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를 의존하게 만들어요. 예언자를 의존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예언의 은사를 하나님보다도 예언의 은사라는 더 의존하게 만든단 말이죠. 네. 그렇게 되다 보면 거의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기독교 무당을 찾아가는 행위와 비슷하게 닮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위 예언의 은사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할 저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신앙의 본질. 신앙의 본질. 히브리서 11장 1절 위대한 믿음의 장은 어떤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보이지 않는 것, 볼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한다. 믿음으로 살지 보는 것에 의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근데 계속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보고 싶어 한단 말이죠. 이런 호기심을 사탄이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우리에게 정확한 예언을 주실 수 있는 케이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것을 악령이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은사가 가진 대단히 무서운 위험성이라는 것을 경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접신행위에 대해서 무엇보다 많은 경고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한번 신명기 18장을 찾아보세요.
예. 레위기 다음이 뭘까요? 민수기. 그 다음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18장에 보시면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본받지 말아야 할 가증한 행위 뭘까? 여기 똑같은 메시지가 나와요. 사실 성경은 그러면서 일관성이 있어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11절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두 가지의 범죄가 똑같이 나오잖아요. 네. 몰렉과 같은 자녀들을 불 가운데 던져버리는 행위. 자녀들의 성공을 위한다고 그러지만 결국 자녀를 죽이는 행위. 네. 또 하나 여기서 계속 길흉에 대한 잘 될까 못 될까 이 길흉에 대한 호기심, 이 호기심 때문에 소위 이러한 이방 신에게로 결국에 가서는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는 그러한 범죄 속에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빌그레암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빌그레암 목사님은 참 세계적인 지도자니까 당신은 당신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했던 적이 없습니까? 궁금하죠, 물론. 그러나 그는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나는 미래를 알기보다도 미래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누가 나의 미래를 붙들고 계신가를 잘 압니다. I do not know the future, but I know who holds my future. 나는 나의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누가 나의 미래를 붙들고 있는 것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 하나님 앞에 맡기면 돼요. 그리고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면 돼요. 괜히 궁금해서 은사 집회에 있다고 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 교인들 끌고 목자원들 다 끌고 다니는 목자들도 있어요. 결코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결코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기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 범죄, 죽어마땅한 범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세 번째 범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를 저주하는 죄입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죄. 그것을 레위기 20장에서 세 번째 죽어마땅한 범죄로 규정합니다. 9절입니다. 자,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0장 9절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네.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럴 수가 있을까? 부모를 저주하다니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즘 언론을 보면, 미디어의 보도를 보면 이 성경의 경고가 사실이로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구타하는 자식들, 부모 학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침내 부모를 살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새 와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옛날에도 있었어요. 요즘은 더 할지 모릅니다. 부모는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는 존재입니다. 부모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뿌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부모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공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크게 둘로 나누죠. 십계명을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걸 대신계명,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들.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를 대인계명,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이웃과 이웃의 관계 속에서 지켜져야 할 계명들. 그런데 그런 대인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대인계명의 첫 번째가 5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거기는 특별한 약속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면 특별한 약속, 특별한 축복이 있다. 부모를 저주하면 죽어 마땅하지만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이 있을까? 우리 에베소서 6장을 이제 5월 곧 이제 가정의 달도 오고 그러는데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자, 우선 이 두 구절에 보면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가져야 할 두 가지의 태도, 두 가지의 명령, 두 가지의 명령이 뭐예요? 첫째 1절에는 순종하라. 2절에는 공경하라 그랬어요. 순종과 공경이 조금 달라요. 네. 순종은 외적인 태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을 따르고 부모의 말을 따르고 부모에게 의탁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모습. 그러나 공경은 우리 마음속의 태도에 더 중요함이 있습니다. 초점이 있습니다. 마음속.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순종하는데 속으로는 부모를 향한 원망과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안과 밖이 다 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순종할 뿐만 아니라 공경할 수가 있어요. 흥미로운 것은 6장 여기 1절에 내 부모를 순종하라. 그 이유를 뭐라 했어요? 이것이 옳다. 본래 원문에는 이것이 자연스럽다. 자연의 이치다. 자연법이에요. 하나님이 자연으로 만든 법. 자식이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내추럴한 일이다. 내추럴로 자연법에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식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 수준은 순종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그것은 신적인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연법, 세상이 요구하는 기초적인 수준이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순종을 넘어서서 공경까지 갈 수가 있어야 된다. 공경까지. 네. 거기에는 약속이 있다. 특별한 약속이 있다. 약속이 뭘까? 6장 3절. 에베소 6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3절 시작.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잘 될 수가 있다. 네가 땅에서. 네. 그리고 장수할 수가 있다. 같은 삶의 조건이라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사람이 훨씬 더 오래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사실 부모하고 관계는 삶의 모든 관계의 기반이 됩니다. 기반이 돼요. 전통적인 유대인들, 하나님의 이런 토라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유대인 가운데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직원을 채용할 때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 가운데는 CEO, 경건한 유대인 CEO들은 자기 회사에 사람 채용할 때 부모하고 인터뷰를 한다고 그래요. 부모하고. 네. 이 사람이 부모하고 어떤 관계에 있을까? 부모하고 관계를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하고 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이 다른 일은 다 잘 알 수가 있을까? 그럴 수가 없다. 이것이 유대인 CEO들이 지금도 적용하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여러분, 부모를 잘 이렇게 섬기고 공경할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그런 대표적인 사람, 저는 스잔나 웨슬리를 생각해 봅니다. 스잔나 웨슬리. 스잔나 웨슬리는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죠. 요한 웨슬리.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가 스잔나 웨슬리입니다. 스잔나 웨슬리가 자녀를 몇 명이나 낳은 줄 아세요? 19명. 19명. 19명을 출산했습니다. 아니, 둘 낳고 기르기도 힘든데 19명을 출산시켰어요. 그 중에서 요한 웨슬리가 나왔고 또 요한 웨슬리의 동생 찰스 웨슬리.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다 보면 찰스 웨슬리라는 단어가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위대한 시인이고 찬송가 작사자이고 이런 훌륭한 자녀들을 두었어요. 근데 본래 이 수잔나 웨슬리는 그녀 자신이 아주 부모에게 아름다운 순종을 통해서 잘 기름을 받았던 여인입니다. 그것을 그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한 것이죠. 네.
당신이 그렇게 수많은 자녀들을 키울 수 있었던 비밀이 뭡니까? 수자나 웨슬리는 단순히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딱 두 가지 원칙만 늘 생각했습니다. 두 가지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 부모에게 순종. 자식들을 기를 때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어요. 하나님께 순종, 부모님에게 순종. 그를 통해서 위대한 요한 웨슬리가 나왔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죠. 네. 사실 웨슬리를 통해 시작된 감리교라는 말이 영어로는 메소디스트래요. 메소디스트. 메소드란 단어, 방법. 이 방법은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잘 훈련된 그리스도인들의 운동, 잘 훈련된.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하나님께 대한 순종, 부모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살아 마땅한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죽어 마땅한 죄를 피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 마땅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평생 경계해야 할 세 가지의 범죄, 뭐예요? 자녀를 몰래에게 바치지 말라고, 성공의 우상에게 갖다 바치지 말라고, 신앙으로 길러야. 두 번째는 뭐예요? 네, 그렇습니다. 접신자를 따르지 말라. 호기심 때문에 우리는 영매자들을 따르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뭐예요? 부모를 저주해서는 안 된다. 나 이것을 적극적으로 바꾸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일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함께하는 우리의 평생, 우리의 남은 생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뭐예요?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뜻을 붙들고 주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우리 한평생 우리가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먼저 우리의 부모님들, 연로한 부모님들 아직도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은혜를 달라고,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동시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그들이 하나님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로 평생을 사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서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평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잘 양육되어 한평생 하나님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 부모가 되게 하시고 또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리스도인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봄이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 자녀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가정의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